(2020년 11월 15일)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45번째 11월 15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내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여라.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교회 카톡방에 링크를 올립니다.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내일 아침 주일을 제외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기도, 이유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타임 2021년 신청 바랍니다. 전영숙 사모님께 문의하세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참석이 힘드시면 유튜브로 참여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은 울산 울주군 소재의 작동교회 이태성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 수해로 교회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도 있으시고 몇 주 전 큰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회복되고 계십니다. 또 한 곳은 미랄 선교단입니다. 특별히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5기 생명해상 공부를 모집 중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 목자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월 13일 주일 4분기 결산, 12월 20일 주일 2021년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2020년에 대한 감사로 보내겠습니다. 오후 3 공부는 관련된 영화를 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길을 잃고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길을 잃고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고독한 시간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온전한 인내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지라도 오직 주 한 분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온전한 인내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을의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증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추수할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오곡백과 무르익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름 위의 햇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게 하며 오염되고 타락한 이 땅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며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오염된 땅과 병들고 성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념과 파벌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오염되고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어둡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 위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는 빛과 소망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짐을 십자가에 지고 더 낮고 좁고 힘든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에도 방황하며 지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신앙의 간증이 믿는 우리를 통하여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젊은이와 입시를 눈앞에 둔 수험생, 그리고 사회생활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선교의 값진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파송한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서진마, 한병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굳은 심령과 메마른 심령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입술을 지켜주시고 몸이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갖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은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또 11조를 담긴 손길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주일이 주는 기쁨을 담아 평생토록 주를 위해 헌신하며 또 살아감에 있어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다니엘 헌금을 통해 계속적으로 흘러보내는 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또 우리 권사님의 이 감사를 또한 받으셔서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누려지는 행복도 누리며 아름답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헌금 때문에 또는 이 재정 때문에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고 하나님 그 마음을 꼭 사람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안타깝게 주님의 그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더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쓰여지는 우리 송교사님에게, 또 목사에게, 또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곳곳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귀한 물질을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복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중에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이 주제를 총 14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물론 이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만약 이 기적이 없다면요, 우리 정말 불행한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우리도 믿는 사람은 하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벌써 여러분도 딱 이렇게 예배 가운데 행복한 것을 또 느끼시다가도 어떤 생각,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거나 또 어떤 생각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한숨부터 아이고, 갚아야 될 돈, 또 어떻게 해야 될 그 모습, 또 아픈 누구, 어떤 어떻게 해결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 또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물론 그렇게 극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안타깝지만 이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지만 어떤 마지막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 또 두려움,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늘.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은 이 여자의 삶을, 어제도 좀 횡설수설 좀 하긴 하셨지만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도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건데,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또 한 내용이겠지만,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왜 있는 거지입니다. 고통이 어디서 시작된 거야?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생기는 걸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중기를 넘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한 그 중기 다음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었는데, 주로 그 거점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 아니었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어떤 영향이 되긴 하셨지만 그 배척을 했거든요. 그러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에 있으시다가 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한 번씩 예루살렘은 총 3번에 걸쳐 가시는데 갔다도 오시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북동쪽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 쪽에서는 이제 한 사람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었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 지역에 가셨을 때, 이 가다라의 지역이 또 거라사의 또 다른 명칭인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귀신이 들린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왜 고통이 왔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뭘까? 이잖아요.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렸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데, 영의 소유를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의 소유를 받은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체험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이 소유한 거죠. 자,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 뭐 귀신만 소유가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 것이 아닌, 특히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돈이 자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명예,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굴리며 하고 싶은 그 힘,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런 실체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광풍과 같은 일이 펼쳐졌을 때 하는 행동, 태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움이 부쩍 찾아왔어요. 그때 인생 뭐 있어? 우리 술 한잔하고 잊어버리지 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고 헤쳐나가자. 그러면 그 담배 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컴퓨터 나하고 싹 잊어버리자. 그러면 그 컴퓨터,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그 귀신이라는 독특한 것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단지 귀신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든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소유하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외의 것을 소유하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어떤 가수들을 막 좋아하고 막 그랬을 때 그 가수를 향해 쓰는 표현이 있죠. 아이돌이라는 말 쓰죠. 아이돌이 영어로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는 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는요, 이렇게 소유한 이것이 자신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을 소유했다, 붙잡았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어쩌면 평범한 가장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부모와 함께 살던 어떤 젊은이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던 어떤 가장이지 않았을까. 근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마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귀신을 이렇게 접한 거죠. 무당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기는 힘들겠지만 귀신을 모시면 돼요. 그러면 무당이 돼요. 위에서 희한한 게 안 와도 그냥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그냥 우선순위를 딱 둬버리면 돼요.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러면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면 좋겠는데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마가복음 그 2장 3절 쭉 읽어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 쇠사슬로 묶을 정도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 신정동 근처에 어떤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심각하게 조금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와서 그 막상 가서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니 당신은 종교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흐지부짓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3층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기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진짜 철장은 이렇게 있고 그 속에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미쳤다고 얘기는 하지 않죠. 예, 뭐 정신분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뇌전증을 앓고 있는 우리 어떤 그 성도의 우리 간질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게 간질과 같은. 그러니까 그럼 저도 그 서울 세브란스 병원 그 소아병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문제가 있는 그 아이,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아이가 여기 심장이 아파서 뭐 간 적이 있었었는데, 또 우리 제 친구 그 지환이 아들 이완이도 우리 심장이 아파서,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이 부산대 병원이 이렇게 아주 유명하다고요. 근데 그 아이, 제 친구 아닌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봤던 그 친구, 그 아이도 간질 같은, 그러니까 불과 한 30년 전에는 귀신 들린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막 발작을 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제 주위에서도 여러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뭐 그러는가 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막 고치려고 노력하고 의학의 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해진다든지 뭐 고쳐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소유했어요. 돈이 됐던 뭔가 됐던, 그러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행복해진다는 건 뭐냐면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허무감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즐겁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 속에 있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귀신이라는 것이 소유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쇠고랑을 차버려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막 어떻게 못하니까 묶어뒀는데 풀어내고 어디를 가냐면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숴서 휘어잡을 수 없어서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거기서 간 곳이 어디냐면 산속이고요, 무덤이었습니다. 혼자 그런 곳에 가서 산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뭐 TV 프로에도 뭐 그런 프로가 있어서 굉장히 낭만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죠. 글쎄 한 며칠은 어떨지요. 그러나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사람이 아니 귀신을 소유했는데 이제 무당처럼, 그러면 귀신하고 사니 돈을 많이 가졌으니 뭔가 이뤄냈으니 행복해야 되는데 혼자서 외딴 곳에서 숨어서 소리를 질러대고,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나니까 모든 귀결이 다 여기로 가요. 학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든 뭐 그 외에 어떤 것을 소유하든 뭐 귀신에 들렸던 간에 그 마지막 단계는 자기 학대. 이 자기 학대가 자기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하고 학대를 하고. 최근에 또 자살한 사람을 보니 본인만 뭐 죽기가 억울했는지 함께는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이 안 돼라고 여길지 몰라도 실제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돼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 원인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무언가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이렇게 채워야만 흔히 말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이 속에 들어오니,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인류의 첫 사람이 똑같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최적의 상황 속에 최적의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그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누렸던 그것을 놓치고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의 속삭임 속에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나요? 자기 자신의 말, 사탄의 말을 이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나요?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척하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고 있으면 광풍이 불어도 어떻게 되나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놓쳐버리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놓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을 때, 사탄은 또는 여러분의 주요 환경은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들고, 야,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데 지금 교회 가서 뭐 하자는 거야? 응? 너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한 번 더 점검합시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 고통의 원인은 아셨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섰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만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주님을 만나야 이 사람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지우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이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에 들어앉은 것을 보고 제정신이 된 거예요. 옷을 입고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가 맺게 되면 이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하지만 그리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분명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리지 않은 경우라도 충분히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런 반응 볼 수 있고, 첫 번째 반응 이런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고 외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때 나는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그냥 난 이대로가 좋아요. 뭐 이런 고통 뭐 적당히, 이런 컴퓨터 게임하고 적당히 또 술도 한 번씩 먹고 그렇게 풀어지니까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이렇게 내가 거부했다고 이 만남이 또 없어지느냐? 이게 아니라는 게 더 심각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할 때가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이 갈 때 또는 오실 때 분명히 주님을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야 얼마든지 거부해도 그때는 피할래 피울 수 없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심판대라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헌신대가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반드시 그 관계를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나 아니? 이렇게 물으실 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아, 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반응이 뭐냐면 이 반응이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귀신 이게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서 돼지떼로 들어가요. 재밌는 건요, 이 귀신의 역할, 뭐 제가 귀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할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고 있어서 그렇지 이들의 마지막 귀결이 뭡니까? 파멸이거든요. 이 돼지에게 들어갔으면 이 귀신들이 이 돼지를 통해 뭔가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뭐 이 돼지를 통해서 뭔가 뭐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그 돼지 주인들에게 뭔가 효과를 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5장 12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기를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 어떻게 됐나요? 죽었다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반응. 제가 지금 반응에 관련된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배척하고 거부하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절 16절 시작.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때에 일어난 일을 그런,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 이해가 되시나요? 그토록 안타까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아, 너무너무 잘 됐다. 아, 이제 됐구나. 근데 자신들이 피해봤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길렀던 돼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죽인 건가요? 귀신이 죽인 거예요. 자신들이 속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속임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떠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도 싫고 뭐 예수 믿는 것도 싫고 교회도 싫고 나는 나대로 좋아.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아니 난 이대로가 좋아. 파멸을 알아요. 이게 끝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몰라요. 제가 제 아이한테 늘 하는 말, 노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돼. 싫어. 짜증나.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 인생 속에 그런 말들이 주는 무시무시함이 있다. 될 수 있으면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마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결과가 사실 엄청난 결과를 낳아요. 한쪽은 어떻게 됐든 귀신 들렸던 게 귀신이 나간 거, 그거를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멀쩡해진 거예요. 한쪽은 놔두세요. 더 비참한 결과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 어떤 거 일어나나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자, 우리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애원했대요. 애원. 어떻게? 예수 함께 있게. 왜냐면 예수가 연약이 된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을 이제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귀신아 나와라! 분명히 예수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셨겠어요.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서 어떤 반이 옷도 다 벗고 있었으니까
제자들과 따뜻하게 보듬지 않았겠습니까? 옷도 줬을 거고 힘나라고 이제부터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분위기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혼자서 외롭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이 사람, 사탄의 속아, 귀신의 속아, 세상의 속아 이렇게 살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니 예수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을 그러면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걸 해야지.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귀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종교적 절대자, 종교적 진리. 이제 불교의 스님이 될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영향을 받아요. 선하게 영향을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처님 내 곁에 살아야지. 그래서 귀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귀라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속세를 떠나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을 속세라고 해요. 그 속세를 떠나서 뭘 하냐면 정진이라는 걸 한대요. 정진.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잡념을 버리고 불법, 그러니까 불교의 법을 깨우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하마냐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침부터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고 했었을 때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목사 돼. 너 정도는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너 송무사 가야 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한테 다 갖다 바쳐. 이렇게 신앙을 생각할 수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 19절 한번 뚜렷하고 분명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를 이야기하여라. 우리가 지금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 울산을 변화시키고 성시화시키고 그런 거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았던 그들의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도 있었을 거고 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아내도 있었을 거고 자녀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힘든 시절을 겪었을 때,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을 때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봤습니다. 저 때문에 제 아버지가 닭도 가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니까 제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거의 기절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여러분 주위에 그 귀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절절절 하지 않나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들 가운데 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울산, 이런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았잖아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일, 네가 속아서 그렇게 사납게 저 산에서 무덤가에서 미친 듯이 살았던,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면서까지 끝장내려 했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보람을 어떻게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그걸 소중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소유자 끝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하시면 됩니다. 같이 소중한 사람들과 밥 먹고 이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참 좋아. 나 이렇게 변했어. 내 원래 어떤 놈인지 알잖아. 그 이렇게 변했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소중한 내 남편에게, 소중한 내 아내에게, 소중한 내 자식들에게 이걸 전수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축복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직 저 천국 가기 전에 그걸 누리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뭐 교회 여러분 안에 이걸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또 저번 주간도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은혜로 인해 행복함이 있으셨나요? 그거를 소중히들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함께하는 그 사람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그 사람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그 사람도 웃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셔야 함께하는 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숙인 자매가 홀랜드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정영 권사님이 막 펑펑 우셨어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들어올 게 뭐가 뭐 배울 수 있는 거 비행기 타고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너무나 소중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나를 위해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족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여받은 그 축복과 그 아름다움을 주양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한 내 가족을 사랑하며 흘러보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